21장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결과로 선하게 끝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2년 차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1장부터 25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끝장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 즉 11장부터 25장까지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행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벌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13장, 14장은 10명의 점탕군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서는 고라이 땅이 반역하다가 그 벌로 지진을 만나서 몰살하게 당하게 되고 20장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도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불뱀 사건 혹은 녹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지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원망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고요. 노뱀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의 시기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약 38년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아닙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이제 장년이 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면 기나긴 광야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 왕의 큰 길을 지나야만 했는데 그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길을 지나가도록 청했죠. 그러나 에돔 왕은 그들의 통행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의 큰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불편하지만 또 돌아가는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의 이유를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그들은 에돔 땅을 둘러가기 위해서 홍해로 가는 남향길을 다시금 가야 됐던 것이죠. 전에 왔던 길을 다시 가야 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38년 동안 그 길을 힘들게만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이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안내했죠.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38년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의 원망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원망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저들은 구원 자체를 못마땅히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었는데 왜 구원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었더니 왜 살렸냐? 라는 격이죠. 구원받은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살게 하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을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미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당장에 죽을 것만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의 말도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원망하는데 따져보면 광야에서 식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죽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만나 덕분에 살았으면서도 매일매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평이 많고 부유한 사람도 더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욕망과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 복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지 그럽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은 30년, 5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고 많은 축복을 받고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와 만족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전 사건들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원망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불붙는 뱀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해하면 독을 가진 독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언어적 표현에 의하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온몸에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불붙는 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물린 사람들을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하는 모세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상대에 높이 매달아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며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즉시 놋뱀을 만들어서 상대 위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끝을 맺습니다마는 이 오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제약이 나라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놋뱀이 우상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놋뱀을 우상으로 숭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놋뱀을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놋뱀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신성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둔갑시켜서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이 놋뱀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죄범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아무런 공로 없이 단지 놋뱀만 바라보아도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 이후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놋뱀 사건은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여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뱀 사건에서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살을 도려내어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할례나 선행이 이 같은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강조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깨달음 이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노뱀이 우상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손가락질 제대로 받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세상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김명래 목사님부터 하시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그 본문 제목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요. 노뱀을 대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본문에서 발췌해서 제목을 잡은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에 어쨌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요. 네. 예수를 보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예배와 강단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본문 그 자체에서 제목을 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막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심어주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예수가 항상 그들에게 기억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마 그 예수가 드러나는 제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설교 중에서 그것이 예수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배와 강단에서 하시는 그 설교 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그 살찌주고 피 흘리신 그 죽으심, 그걸 좀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노뱀 보면 착한다. 노뱀이 보면 사는데 그 의미가 뭐지요? 노뱀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갖고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아주 리얼하게 그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하는 그것, 왜 그래 했느냐? 나의 그 죽을 지옥 갈 인생의 죄 때문에 그랬다. 이걸 좀 리얼하게 설교문에서 좀 지적해 주시고 그걸 써놨다면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네네. 예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예수 믿어라, 그 노뱀만 쳐다봐라. 그리고 쳐다보면서 사는데 무엇 때문에 쳐다봐야 되느냐, 그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구약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쳐다보면 산다. 왜냐 그러면 노뱀 본다고 살아? 집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스럽는데 거기까지 뻘뻘 기어가서
것뿐을 봐야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들은 죽지요. 안 보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이제 나가 보는 사람은 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뭘 믿고 믿을 거냐? 이게 질문을 하게 되면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믿어라. 이것을 좀 리얼하게 이야기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본문 자체가 불뱀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주제와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해야지, 지금 김병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늘 뭐 강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늘 뭐 강조는 하시는데, 불뱀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런 요소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불뱀 사건이 주는 강력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이 주는 내용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올라온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것을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피라든지 고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구원의 유일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도 오늘 설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에 또 십자가와 또 피를 얘기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럼 또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그게 맞는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면 되는데, 불뱀 사건에서 예수님의 고통이라든지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주제가 또 흐트러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네, 또 다른 분도 또 얘기하시죠. 또 정근장 목사님. 네, 저는 어제 그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말씀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어제 레이기. 예, 저도 새벽에 이제 레이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은 레이기였는데 책은,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얘기도 나오고 민수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수기 얘기 이제 뭐냐면 그 12장에서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다,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방의 표현, 또 13장에 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반박하면서 악평하고 백성들이 또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 12장 그 미리암이 그 비방했을 때 그 구절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민수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제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민수기의 삶은 이제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또 오늘 불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나 심판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음을, 그래서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또 십자가의 사건을 또 예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저도 이제 이번 주 지난주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 주가 또 병행 복음문이 요한복음 3장이고, 그래서 지난주 성전 정화 사건하고 또 저도 이제 본문은 민수기로 정할 예정인데, 그래도 또 지난주가 또 이게 2장 요한복음 2장과 3장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또 일반 생활에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시다라는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또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상무 목사님 또 마이크. 구속사에 있어서는 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타이폴로지로, 그러니까 모형론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어떤 제목과 같은 유형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오늘 본문 제목이랑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당연히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 또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이 부분을 해소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저는 조금 더 첨가한다면 불뱀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노뱀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실은 일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과 회개의 새로운 거듭남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있다면 사순절의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김병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거 고난주간에 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피에 대한 얘기라든지 저희는 그냥 항상 고난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조금 앞에 이렇게 틀어주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민수기 사건에 불뱀을 보낸 또 노뱀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기자 목사님. 네네. 다 훌륭하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그 이제 이 페이퍼에도 예전에 우리를 생각을 못하고 예,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복을 발견을 못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계속 비교도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예, 절대로 그대로 살게 가만히 두지 않을 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동기를 또 주시고 또 매를 주고 예 정말 무서운 그런 또 심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용서하심, 긍휼하심,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진정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김마태 목사님. 예. 저는 뭐 이거 일단 저는 이거 본문 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본문에서 이상문 목사가 그 전공이잖아. 네모 치고 세모 치고 별표 치고. 아, 그래요? 네.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고 네. 뱀하고 관련된 게 7번 나와요. 뱀이요. 예. 네, 난 이상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거거든. 아, 그 제일 많이 나온 것부터 체크해라. 내가 전도사님 때 제가 배웠던 그 내용인데 일단 여기에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뭐 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뭐 이렇게 막 연락해 가지고 열받아서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뱀에 대한 그 당시 이 성경이 편집되고 이렇게 모여지게 될 때 그 시대에 사람들의 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한번 우리가 좀 연구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뱀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뱀이 그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의 그 뭐 그리스 신의 뭐 치료의 신도 있죠. 뱀으로 상대는. 그 다음에 앰뷸런스 유럽에 우리나라는 아닌데 유럽에는 앰뷸런스 그 상징이 뱀이라는 거 또 있고 군의관의 상징이 뭐라 그러죠? 이거 얘기 다른 걸? 나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그 패치도 아마 그의 뱀일걸요. 뱀. 그래서 이 저 세계사적으로 뱀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애굽의 왕의 상징도 뭐죠? 이게 지팡이. 그것도 뱀으로 형상화되고 있고. 그래서 신화나 이런 것들 보면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정말 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뱀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기는 하지만 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뱀을 그렇게 상징으로 썼을까? 뱀이 허물도 먹고 불사에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뱀 꼬리 잘라서 안 죽기도 하고. 난 뱀하고 관련이 많아서 어렸을 때 뱀하고 사건이 좀 많았어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백사도 보았고 놓쳐가지고 부자 됐거든. 내가 지금까지 빌빌 걸어 사는 게 그때 그 백사를 놓쳐서 그렇다. 다시 잡으러 갔더니 없더라고. 지나쳤다. 무서워가지고 지나쳤는데 가다가 백사가 아주 귀한 거다 그러는데 잡으러 갔더니 없더라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주변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원망할 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만나 있죠. 만나. 제가 이제 만나를 작년부터인가 만나 쪽 본문을 그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그 겨울에 눈 쌓였을 때 눈 치다가 그걸 좀 깨달았는데 만나가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만나가 어떻게 내렸을 것 같다는 그거 보고 굉장히 난 소름이 끼치던데.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만나를 어떻게 거두었을까? 굉장히 아무 생각 안 하신다. 저는 그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우리 겨울에 눈 오듯이 그냥 나가면 만나가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삽으로 북두면 그냥 그렇게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그 본문을 보면 적게 거둔 자도 있고 많이 거둔 자도 있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하루 먹을 것.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뭘 했냐면 쌀래기 눈같이 조금씩 오르던 눈이 있죠. 눈이 이렇게 다 고르게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쌀에게 눈이 왔을 때 그걸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만나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일같이 거들어 가는데 매일같이 나가면 눈같이 확 쌓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은 쌀에게 눈처럼 조금씩 먹으면 그래서 누구는 또 좋은 또 그 곳에 가서 많이 쌓은 것도 많이 거두어와서 가서 모아서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을 나누어서 먹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나 사건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가지 그 만나를 주실 때 주었지만 그걸 거두어서 또 모아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안 보이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놓치면 그 어떤 메시지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요즘 계속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좀 하다가 운동권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잊어버렸다가 요즘 와서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좀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보게 돼서 네. 그래서 좀 그 이제 아무런 공로 없이 단지 노뱀만 바라보았다. 이것도 좀 우리가 이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뱀을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볼 때 그 쳐다보는 그것 자체가 그 마음의 그 무거운 그 자기 뜻을 접고 본다는 거 엄청난 무게와 그 힘과 어떤 아마 그런 공력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돌이킴과 회개.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의 입장을 그 뱀을 보면서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예. 노뱀을 보면서 뱀을 보면서 그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에돔 사람들 우리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누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게 곧 십자가에 달린 뱀의 표상이 아닐까. 저는 신약을 떠나서 구약 본문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본문 중심의 그 상황에서만 얘기해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더 또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두서없는 그냥 제 생각난 대로 한번. 네네. 네, 편안하게 뭐 얘기하시면 되죠. 김갈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이 심판의 도구를 그 강약에서 이렇게 참 출연하게 했을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 그들의 그 상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불뱀을 출현시키지 않았을까. 뭐 민수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 다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 가지. 그래서 민수기는 원불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래서 그런 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현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참 전해주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불뱀을 십자가 그 불뱀의 뿌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모든 고통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 불뱀의 이거 지팡이를 불뱀의 그 모양을 참 우상으로 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들의 그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십자가가 혹여나 참으로 지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지적인 그 우상화가 참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지금 다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삶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봐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 그러면 또 다른 이 너수단을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상을 또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 결국은 이거 진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김원효 목사님 발제에서도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제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살아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왜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발제에서 좋은 참 말씀이 나왔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와 한번 비교해라. 과거와 비교해라.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구원에 대한 그 말씀과 또 이 믿음에 대한 지적인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아스클레피오스 그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로마 신화에 있는 그 내용을 아까 김마태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뱀과 의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석근 목사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윤석근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뭐 다들 뭐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십자가와 그런 그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목사님이 맨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 노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겨서 그 11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대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기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거를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폭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주 정도 헌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 큰 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우리 박은정 목사님, 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누가 또 안 했어요? 윤기자 목사님. 누구? 윤기자 목사님 또 하셨어요?
언제 하셨지? 네, 방금. 아니 전 네네. 항상 마지막으로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맨날 저희 교회 얘기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고요. 근데 저 원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그 상담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 원망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제 심리 내면적인 어떤 그 문제와 이제 그런 이제 왜 원망이 생기는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원망의 근원이 뭐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길동 먼 데서부터 항상 오셔요. 근데 혼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86세라서 86세. 예. 근데 그 연세에도 그 딸이 이제 그 하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드리러 항상 오셔서 설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요즘 설교가 네가 좀 좋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감사한데, 예, 그래서 그 지난주 이번 주 그 성전정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조금 내면적으로 좀 다뤘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다고 그러시면서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조금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좀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설교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좋겠다. 그리고 이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살짝 다뤄주기만 해도 교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막 십자가의 사건, 그냥 피 흘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조금 이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일단 이제 좀 가까워지면 나중에는 조금 이제 성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어린데도 초신앙자들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금요기도에도 한 번 안 빠지고 나오고, 그다음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미트로 하거든요. 구글 미트로 그걸로 하는데, 그걸 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참석들을 하시면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이런 좀 이게 내면에 어떤 이게 좀 세밀한 부분을 다뤄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인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